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의 키워드는 형들의 방문, 시므온 감금, 베냐민 요청, 곡식 등이며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42장 9절이다.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관하여 꾼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니. 핵심 주제는 죄책감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시작이며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다. 요셉과 형제들의 첫 만남. 시므온의 구금과 형제들의 귀환. 야곱과 아들들의 보고. 1.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5절.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며 또 이르되 보라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는도다. 너희는 거기로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 거기서 살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그에게 재난이 닥칠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 중에 있었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기근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간다. 야곱은 베냐민을 남겨두고 형제들만 보내며 이는 요셉의 잃어버린 사건이 야곱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기 때문이다. 기근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베냐민을 제외한 형제들이 이집트로 가는 모습은 가족의 긴장된 역사를 상기시킨다. 시편 105장 16절부터 17절. 또한 그분께서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사 빵 지팡이를 다 부러뜨리셨도다.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이 요셉과 형제들의 첫 만남. 창세기 42장 6절부터 17절. 요셉은 그 땅의 총독이 되어 그 땅에 온 백성에게 파는 일을 하였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고 그들을 알았으나 그들에게 낯설게 행하며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매 그들이 이르되 양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라 하니라.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관하여 꾼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주의 종들은 단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진실한 자들이오며 주의 종들은 결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의 종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니이다. 보소서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명은 없어졌나이다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바로 그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말을 입증할지니라.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동생이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에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너희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입증하여 너희 속에 진실함이 있는지 보리라.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사흘 동안 함께 감금하였더라. 요셉이 이집트의 총독으로 형제들을 만난다. 형제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본다.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고 스파이로 의심하며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하려 한다. 형제들에게 팔렸던 요셉이 이제는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역전을 보여준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직접 복수를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형제들은 과거 요셉을 팔아넘긴 죄책감을 느끼며 이는 하나님의 회복 과정의 시작을 알린다. 로마서 12장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50장 20절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구원하게 하셨나니. 3. 시므온의 구금과 형제들의 귀환.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8절. 셋째 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니 이같이 하여 살지니라.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너희 감옥집에서 결박당하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의 기근을 면하라. 그러나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여야 너희 말이 입증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하매. 르우벤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우리에게 그의 피도 요구하는도다 하니라.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 몸을 돌이켜서 울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더라. 그때에 요셉이 명령하여 곡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게 하고 또 각 사람의 돈을 각각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면 길에서 필요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더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의 자루를 풀고는 자기 돈을 발견하였으니 보라 돈이 그의 자루 아귀에 있더라.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돈이 내 자루 속에 있도다 하니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였더라. 요셉은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며 시므온을 인질로 남긴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들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죄를 상기하게 된다. 형제들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자루 속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암시하며 이는 요셉이 그들의 구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곱과 아들들의 보고. 창세기 42장 29절부터 38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고하여 이르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거칠게 말하고 또 우리를 그 나라의 정탐꾼으로 여기기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진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12 형제인데 한 명은 없어지고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나라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진실한 자들임을 알리라.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여기에 나와 함께 남겨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기근을 면하고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진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이에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건네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거래를 하리란 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자루를 비우고 보니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각 사람의 자루 속에 있으므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또 베냐민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단 하거늘.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소서. 내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하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의 형이 죽고 그만 홀로 남았도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닥치면 그때에는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리로단 하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한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했지만 야곱은 이를 거부하며 베냐민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만 이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다. 가족 간의 긴장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회복으로 이어질 단계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야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사야 4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란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란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